그래서 여기 왜 모든 시절의 행명은요 친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는데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오게 된 거는 저희 박윤총 목사님과 제가 혈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요, 연연이라고 할까요? 네, 제가 박윤총 목사님과 친분을 맺게 된 그런 연인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를 이렇게 청춘세골 공동체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과 여기에서 처음으로 청춘세결이 공동체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지난 2월에 잠깐 2차례 여기 계신 몇몇 분들과 영상으로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제가 방학이라서 잠깐 귀국을 해서 여러분들과 드디어 뵙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의도가 있으셔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 대해서 약간의 그래도 소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 영국에서 캠브리지라는 곳에서 신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목사이자 학생입니다. 조지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저는 사능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4년 정도 이제 박윤총 목사님과 신대원 동기인데요.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사역을 하다가 제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왔는데요. 지금 잠깐 방학이라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뒤쯤에 다시 영국으로 갈 텐데 비록 저희가 몸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제가 이곳 청춘세교리의 스피릿은 정말 깊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영의 교제를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PPT를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왕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화제가 되었죠. 근데 저는 대중문화를 어떤 패러디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지만 오늘의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오늘 제목을 굳이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교회력에서 아주 중요한 주일 중에 한 주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땅에다 놓고 자기 옷을 땅에다 놔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몸 육신을 입은 최후의 일주일을 맞이한 그 시작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이죠. 그런데 오늘 그 종려주일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종려주일 본문은 복음서의 전체가 절체에 걸쳐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과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들 되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역사가 스포일러이듯이 아시듯이 사람들이 딱 일주일도 아니고 5일 후에 바로 그 왕으로 맞이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합니다. 네, 저는 사실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안 봤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 역시 역사가 스포일러라서 알겠지만 단종이라는 왕이 자기의 정적에 의해서 제거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수양대군이라는 왕이 수양대군 맞나요? 제가 역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수양대군이라는 왕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종을 사형에 처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입김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의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을 살짝 살펴보겠지만 왜 자기를 그렇게 호산나하면서 외치고 왕으로 맞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을 당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이건 역시 스포일러인데 답을 먼저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사형에 처해진 이유는 백성들의 사명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상황이 급변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의 마음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답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고난주간을 이제 떠올리면 기억에 확 박히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추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약간 우픈 기억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바울존 목사님을 만난 곳이 이스라엘인데, 제가 당시 한 12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난주간에 저희가 출석하던 한인교회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저희가 매해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면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권 중 하나였죠. 근데 그 해는 갈릴리 지방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갈릴리 지방에 가면은 저희들이 먹는 점심 식사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잡히는 담수어인, 소위 말하는 베리어 물고기라는 물고기를 이제 식사 코스로 내주어서 저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와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수련회 둘째 날이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실컷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 너무 배고팠는지 이걸 허겁지겁 먹다가 잇따라는 가시가 제 목에 걸립니다. 근데 꽤 큰 가시였어요. 보통은 제가 뭐 갈치를 먹거나 고등어를 먹거나 하면은 밥을 이렇게 꿀꺽 삼키면 넘어가거나, 물을 많이 삼키면은 가시가 넘어가게 마련인데, 이때는 가시가 정말 목에 뭔가 직각으로 꽉 박힌 듯한 느낌이었어가지고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개운질을 해내고 밥을 막 퍼먹어도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불편하지만 참을만 하니까 그냥 그날 저녁을 지냈습니다. 수련회 날 저녁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제보다 좀 더 아프네? 근데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셋째 날이 됐어요. 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근데 기숙사로 돌아왔는데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됐을 때 이게 도저히 너무 아프겠어서 제가 그때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손가락을 진짜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내 목젖이구나를 느끼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거를 이렇게 빡 뺐는데, 그때 진짜 뽕뽕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가시가 제 목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가시를 뺐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점점 더 아파하는 겁니다. 3일째 되는 때는 여기가 너무 쓰라리고 따가워서 숨만 쉬어도 이제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해서 제가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린 후에 드디어 제 차례가 됐을 때 간호사가 불러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제서야 우리 학생 지금 목에 자세히 보니까, 카메라를 보니까 염증이 너무 심하게 번져서 이게 조금 더 기도 쪽으로 갔다가 폐렴으로 이게 번져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수련회를 고난주간 전춘했는데 고난주간 수요일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링겔을 꽂아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맞고 막 그 병원 청구서는 막 몇천 세켈씩 날라고, 지금 돈으로 몇백만 원이었는데 12년 전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는데, 내가 이게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실비가 커버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무 참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시절에 고백하자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좋은 과정을 겪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찌 보면 제가 계획한 대로 다 풀리고 있는 시점이었긴 하나,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딱 갔었을 때 제가 오자마자 일주일 후에 저를 키워주셨던 외할머니가 불의의 고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부들이 너무 힘들었고,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는데요. 유학을 하는 동안 제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제 정서가 극도로 불안해서 정말 내면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때까지 연수를 치면 한 14년 동안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물론 방학 때는 잠깐 갔지만. 그래서 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제 문제가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만든 제 상황이 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의 됨됨이가, 또 내가 이 장소에 있는 그 환경이 내가 지금 힘듦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막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건 아니었죠.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감정이 컨트롤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진짜 힘든 시간을 겪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밤에 자려고 자리에 눕잖아요. 눈을 감아요. 잠이 오죠. 근데 잠을 다 자고 눈을 뜹니다. 그러면은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자려고 눈을 감았을 때랑 아침에 눈을 떴을 때랑 똑같은 기분이 있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조금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잠을 자도. 그 정도로 힘든 기간을 겪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 문제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제 사랑의 방향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문제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본질적으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데카르트의 근원대로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제 여길 수 있는데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디폴트 모드는 기본값은 그냥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기 라이트가 있네, 저기 카메라가 있네, 여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계시네 라고 인식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인식을 하기 전에 어떤 의도를 하는 존재입니다. 의도, intention. 이 의도함의 다른 말은 desire,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철학자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칼빈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도하는 생물이다. intentional creatures. 근원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랑의 행위자이며, 그 사랑은 갈망 또는 소원함, longing의 구조를 취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인식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그에 앞서 그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의도나 우리의 뜻, 그것이 먼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호감을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껄끄러워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을 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무의도도 의도거든요. 이런 끌림이나 거부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각과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면옥 전도사님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생각과 인식이 들 수 있겠죠. 참 너무 잘생기셨다.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좋으실까. 정말 찬양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이면옥 전도사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도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이분과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찬양을 해야지. 오늘은 나 이분에게 말을 걸어야겠다. 말을 걸지 말아야겠다. 이런 의도가 우리의 인식과 생각 저변에 먼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먼저 좋아하고 끌리고 싫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이 인사이트를 누구한테서 얻었냐면요, 이 사람이 오리지널리 생각한 게 아닌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학자 어거스틴에게서 얻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의도성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딜렉티오라고 하는데요. 이 딜렉티오가 영어로 번역하면 desire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잘 번역이 되지 않아요. 이 desire라는 것이 욕망 아니면 갈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desire는 쉽게 말하면 어떤 이끌림입니다. 그러니까 delighting, 이 딜렉티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amore이나 caritas나 우리가 흔히 love,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와는 조금 더 이제 동물적인 단어라고 할까요? 좀 더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뭐 물건을 훔치거나 상대방을 때리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거를 세 번째로 사랑하고, 내가 다섯 번째로 사랑해야 될 걸 세 번째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당연히 내 일보다 사랑해야겠죠. 근데 내 가족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일과 함께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된 모습은 무언가 행위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시나요? 어거스틴이 내린 진단은 이겁니다. 결국 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원어에 와닿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 밑에 제가 띄운 원어를 읽어드리자면 One only loves, after all, what delights one. 여기 delight에서 dilectio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내가 기쁘게 여겨지는 것, 내가 신나지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참 괜찮아 보이게 생각되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의 행위 이전에 내가 뭐를 사랑하는지를 봐야 되고, 내가 뭐를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무엇이 나의 기쁨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드린다기보다 저는 청춘 세결리 공동체 여러분이 이미 이전에 마음을 단합하여 이곳에 내려온 이 행위와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재확인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살아내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돼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마치 컴파스가 북쪽을 향해 계속해서 흔들리듯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려 가고 있는 정북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보면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종려주일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놓고 옷을 땅바닥에 놓고 왕의 행차를 만들어줘 높였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말인데, 호시아는 말은 이제 그 명령형 save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please라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건데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왕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유능한 왕이 하는 일은 군사적으로 많은 이들을 동원하여 적을 무찌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 근데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억압하에 있었죠. 마치 이제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듯 이 당시에 유대 땅의 사람들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뭐냐면, 왕은 뭐냐면 마치 다윗처럼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해쪽을 무찔러서 우리에게 평안과 독립을 가져다줄 독립운동 투사를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우리가 칭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죠. 예수님이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때 뭐 누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바로바로 힐링이 일어나면은 군대가 무한재생되네? 그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해서 왕으로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벌써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부터 뭔가 쎄했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개선장군은 좀 큰 군마를 타고 와야 하는데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지금 좀 금전이 궁하신가? 라고 했지만 어쨌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해방하러 올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는 원래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져다줄 번영, 자유, 불안감으로부터의 해방, 누군가 나를 압제하고 있다는 불안감으로부터의 해방, 그에 따른 경제적 풍요, 또 정체성의 안정, 또 내가 로마에 꿀리지 않는다라는 우월감을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역량을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 있었냐면요, 내가 모시는 왕으로부터 얻을 나 자신의 안락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왕정 체제에 살지 않죠. 저희는 민주주의를 이루고 살고 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국의 지성인 C.S. 루이스가 왕정 체제를 비판하면서 뭐 왕이 있어, 영국만 해도 왕이 있죠, 뭐 되게 미개하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는 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퀄리티라는 에세이에서 나온 경고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왕을 존경하는 것이 금지된 곳에서 사람들은 그 대신 백만장자나 운동선수, 영화배우, 심지어 유명한 창녀나 갱스터들을 우상화하고 숭배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본성은 어떻게든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에 정상적인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독이라도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진정한 왕을 사모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CEO나 백만장자를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 사랑하는 바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택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릴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6월절 날에는 6월절 특별 사면이라고 해서 법을 집행하는 로마 코트가 사형수를 데리고 와서 둘 중에 누구를 살릴래라고 민중에게 선택권을 주는 사면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같이 그 사면제도의 옵션 앞에서 섰던 사람은 바라바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폭동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반역자라고 해서 잡혀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와 바라바를 두고 누구를 사면하죠? 바라바를 사면합니다. 폭력을 동원했던 자를 사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원하는 바를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2000년 전이라서 미개해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폭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계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의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행보를 보이면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폭력의 길을 택하는 것 같아요. 뭐 법원을 몰살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암살 시도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매장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이든 우리는 바라바를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원하는 바에 가까이 다가가줄 사람을 우리가 고르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이나 어떤 CEO가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께 하신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 공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정치인이나 CEO나 그런 이노베이터를 보셨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뽑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에 있지 않아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런 리더를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투영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현실 세계에서는 잘못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제가 12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그 당시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남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고 예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 의로운 자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를 하죠? 의인들은 오직 뭐를 묵상하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헌법책 보신 적 있으세요? 헌법책 보면 재밌나요? 네, 진짜 재미없거든요. 근데 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을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상세히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상세히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뜻이 만약 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기뻐하냐.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폭력의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에 가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난 2월 3일에 딱 거의 2달쯤 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아티스트 인도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론 캐놀리라고 하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론 캐놀리라는 분이 2년 전에 굉장히 정확한 병명은 이제 정밀 검사 후에도 안 밝혀진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몸에 심각한 이제 치사율이 아마 100%일 뭐 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병에 걸렸다는 걸 깨닫고 한 찬양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셨어요. 근데 그 론 캐널리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론 캐널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화려한 사역을 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충족되지 못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뜻을 펼치고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행복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상태랄까요? 그런 게 너무 저한테 느껴지고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영상을 4분 26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여러분과 이 론 캐널리의 선하신 주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청중과 구독자들의 인구 때문인지 약간 영어랑 스페인어랑 섞여서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인데 이 찬양을 보실 때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과연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충족과 만족감을 내가 과연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잠시 그런 4분여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부를 찬양은 주님의 선하심입니까? 저는 그 병원에서 3일째 되던 날 태어났을 때 태어난 날이 돼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고난주간의 금요일, 바로 성금요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 영생을 주신 바로 그 날이 제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목에 가시가 박혔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저는 병원에 입원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라는 본인의 위대한 목소리와 뜻을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엎친 데 저치기로 나는 왜 입원까지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주님께서 나를 이 주간에 입원시키시고 본인이 바로 저 옆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나의 사랑의 방향이, 나의 궁극적인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의 마음에 사랑의 방향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옮겨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위에 하나의 팻말이 있었죠. 조롱하는 의미로 쓰여진 말이지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는 왕은 어떤 왕인지 함께 이 시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 청춘 세결리 공동체가 있다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큰 도시가 약속하는 호화스러움과 네트워크와 주의 집중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으로 오신 그 증거라고, 그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과 돈과 성공이 모이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는 진짜 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가짜 왕들만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진정한 왕에게로부터 자신의 마음이 떠나 있었기에 갱스터였던 바라바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청춘 세결리 공동체로 모이신 여러분들은 자기를 비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보잘것없고 위대하신 분, 독이 든 잔이 아닌 정상적인 양식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화평케 하기 위해 박해받는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바로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을 곁에서만 립서비스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왕과 사는 성도, 내 왕을 깊이 사모하고 그 다른 내 욕망이 투영된 물질과 상황과 환경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 사랑, 우리의 죄가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압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기쁨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좌표를 작성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나의 나침반이 흔들리고 있다면 정북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위에 팻말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율법의 빽빽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진짜 사랑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나의 공동체와 형제자매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많은 욕망과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약하고 부족하여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잘 고정시키지 못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담대히 이 거룩한 건물의 발걸음을 들일 때부터 저희는 내려놓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의 투성이고 얼룩이 투성이인 저희 마음이지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게 해주실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호산나라는 이름만 가지고 저희들이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온데,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이 이 왕은 내 왕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주님, 이 율법은 내가 따르고 싶은 율법이 아닙니다라고 다른 도성을 찾아 나서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도시와 다른 체제를 찾아 나서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충성을 둘 다른 곳을 주님 찾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노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함께함이 내 안에 가장 큰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면 저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저희의 사랑이 아니라면 저희는 갈 길 잃은 어린 양일 뿐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바라바를 선택하는 조롱하는 군중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서 모인 모든 청춘세계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셔 우리들의 상상력에 세를 주시고, 우리들의 감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지식과 이성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 눈이 언젠가는 멀었으나 이제는 뜨게 해주셨다는 하나님 그 기쁜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모인 모든 자들을 위해 이곳 충북 보은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충청북도의 모든 도시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 피자일이라는 이 건물이 주님께 큰 복을 받아 날로 번성케 하여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어렴풋 하나마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조금도 우리가 부족할 것 없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선한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흠양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들을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주간에 보내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깊이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이 이곳 청춘세결리 공동체로 모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눈과 귀와 마음 위에, 그 뜻 위에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그 귀한 입술과 아름다운 눈과 그 모든 발걸음 위에, 또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모든 친구들과 가족과 친지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 위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또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나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신 성령께서 지금 사역하시고 계시는 모든 소중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